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주제로 유치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는 1년에 농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과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나 대중 매체가 교회를 매몰차게 그리고 막 함부로 폄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가 하면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밖을 향해서는 기껏해야 자기네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상 못지않게 각종 비리와 부패가 성행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입방아를 찌고 지탄을 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비판받을 일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것이 과연 정당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비판하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잣대가 과연 바른 기준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가 원하는 기준대로 맞춰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가 자기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의무도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그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사회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스스로 자문하지 못하고 그저 사회적인 통념에 편승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숨어 있는 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양성하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떳떳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사명과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늘 본문을 다 알고 인용할 정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본문만큼 사실 오해되는 구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하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금의 독특한 맛, 그래서 독특한 맛을 가지고 모든 음식에 골고루 이렇게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도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뭐 그런 셈이죠. 대략 이 두 가지 정도의 기능, 그러니까 부패 방지와 그 짠맛 내기처럼 교회와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알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그런 기능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은요 어떤 명심보감이나 어떤 철인, 성인 군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상식이나 통념,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 정도만을 담고 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비밀이 굉장히 깊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문맥의 뉘앙스로 봤을 때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 외에는 짜게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금 외에는 짜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평범한 말씀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이 땅에서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 외에 짠맛을 내게 하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소금만이 짜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금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소금.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그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은요, 여러분,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요,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일은요, 제자들도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할 수 있고 제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 개혁은 교회가 많이 부르짖습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더 많이 부르짖습니까? 그렇죠. 시민단체가 더 많이 부르짖는 게 정치 개혁이에요. 혹은 절간에서도 성당에서도 이 부패를 방지하고 개혁하는 일에는 더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다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정치 개혁이나 부패 방지는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만 해야 할, 우리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으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그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제자들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패 방지나 윤리 도덕을 세우는 것 말고 과연 그리스도인들만,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적,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본문이 기록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1세기 고대 근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금하면 어떤 이미지가, 또 어떤 역할이 떠오릅니까? 맛소금 같은 거죠. 맛소금. 이게 소금은요, 음식마다 이렇게 뿌려지는 것으로 주로 이 주방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요. 혹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눈길에 뿌려지는 염화칼슘,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하면 이렇게 아이고 재수 없어 이렇게 뿌리는 그런 소금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금하면 우선은 이 종교적인 의미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요? 종교적 이미지, 제사적인 이미지. 우리가 일상적인 이미지로서 맛소금 떠올리는 것만큼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금하면 당연히 종교적인 이미지로 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전통에 아주 익숙해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소금은 거의가 바로 이 종교적 제의적인 면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러 내 하나님의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재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재는요, 주로 일반 백성들, 서민들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물 위에 항상 소금을 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뭘 갖고 옵니까? 성경, 찬송가, 그리고 헌금, 이런 걸 챙기고 오는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전에 그 소제를 드리러 갈 때 그 곡물과 소금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에스겔 43장 24절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반적인 제사인데,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마다 뭐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5장 13절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소금으로 받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제물이 되어라 혹은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바로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예배의 제물이 되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예배에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금인 제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정치가? 법당에 있는 중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바로 제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예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합니까? 뭐 그들이 하던 말건 간에, 기독교를 비판하건 말건 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우선순위에 놓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고수하는 것,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기독교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늘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허구한 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사내 못 사네 싸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집안 싸우는 거는.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만 되면 이 부부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평일에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도 주일만 되면 잠시 휴전하고 교회를 가는 것을 이웃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 자체로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맨날 싸우다가도 주일만 되면 싸움을 뚝 그치고 교회에 가는구나, 그렇게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싸우더라도 교회는 꼭 나오시기 바래요.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간에 일단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상태가
그렇죠? 참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남편이 이제 그 당시 영감이 됐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교회 바로 입구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별별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이 하여간에 그 주일 성수만큼은 예배 자리, 예배 시간만큼은 아주 그냥 생명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영감님이요, 참 얼마나 순한 양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아내를 따라서 그 영감님도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영감님 돌아가실 때 나중에 전에 세례도 받고 제가 돌아가실 때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하여간의 주일에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전도하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술하고 담배 끊으면 우리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술, 담배 끊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나중에 저절로 다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요, 이 도덕 운동은요, 천주교에서 더 잘해요. 그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시민단체 얼마나 깨끗한 척하면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림. 교회는요, 자들께만 모여갖고 맨날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사회 비판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거나 초라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제 5일째 근무다, 또 이제 7월부터 그 52시간 근무다 해서 이제 그 레저 문화, 이 휴가 문화가 성행이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떻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이고 기능이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자, 여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두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치 결혼할 때 이 반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처럼, 여러분 반지를 왜 손가락에 낍니까? 눈에 잘 띄라고. 눈에 잘 띄라 손가락에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볼 때마다 결혼 언약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소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말하는 매개체예요. 소금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의 매개체로서 이 제자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은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금은요 그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소금이 늘 있죠. 그래서 소금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인 소금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9월의 초청에 대한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이제 보여줄 그 매개체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고유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이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기능이고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세상을 향해서 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언약의 매개체,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제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교회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시민단체나 경실련 그리고 국가나 지방 정부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만이, 교회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활과 삶으로, 인격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좀 의롭지 못해도, 우리의 생활이 좀 깨끗하지 못해도 여러분, 입술로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말로도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로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의 존재론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줘야 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요,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이십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은요, 또 다른 종교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롯이죠, 롯의 그 아내가 소돔성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소금 기둥이 있다는 것은. 네. 이 외에도 성경은요, 이 소금을 말할 때 심판의 결과물로 이 소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된 소식만 그렇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심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심판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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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을 거야,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기분이나 장단에 맞추어서 거짓 평화를 외쳤을 때 참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심판 받을 거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들은 돌에 맞으면서 구덩이에 갇혀가면서까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의 대선배 최건능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것만 외쳤습니까? 그건 1절이고 2절이 있죠. 2절이 뭐예요? 그래요, 불신지옥. 그 이분 1절 2절 다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외쳤던 겁니다. 요즘에 현대교회가 강단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번 솜사탕 같은 그런 위로의 복음, 평안의 복음만 편식을 줬기 때문에 강단이 스스로 약해진 거예요. 이제 강단에서도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한 권위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그 초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늘 우리 전도 팀에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뭐 엄한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좋은 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 얼굴에 대놓고 예수 믿으면 지옥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세가, 마인드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바로 이 당당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도 예수 믿는 우리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의 기능이에요. 다른 단체가 못합니다. 다른 단체가 한 거 봤어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살펴봤는데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의 그 여러분의 이 주일 성수를 보면서 바로 기독교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주 52시간 근무, 뭐 5일제 근무 해갖고 거의 다 이제 레저 문화, 휴가 문화가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주일마저 양보하면 다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주일 성수예요. 이 소금인 거죠, 소금. 이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꼭 지키시고 그렇게 이 주일 성수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통로로서, 언약의 매개체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역은 세상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못해요. 바로 교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오늘 여러분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심판의 대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매스컴에 대해서도, 여러분 또 안티세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세요. 당당하게. 괜히 기죽지 마시고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 어깨 위에만 맡겨 놓으신 고유한 사명, 고유한 역할,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요, 사랑의 메신저요, 심판의 대언자로 서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의 그 존재로서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역사가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